8월 29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응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6구역이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주의 곁에 머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십자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 내에 활동하고 있는 팀원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를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철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지나친 경쟁과 소외감, 우울감과 패배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26구역입니다. 26구역 우리 하나님께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6구역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구역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주의 그 은총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6구역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한 구역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모든 구역원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예, 반드시 우리 교회 한번 이런 열매 맺어지도록 해보십시다. 오늘은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기독교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고백을 들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 자신이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주겠다, 이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삭개오를 향해서 기독교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예수님 자신의 권력, 지금 예수님은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권력이 있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지금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예요. 삭개오도 사실은 그런 권력자를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지금 즉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했던 말, 이런 말, 오늘 본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자신이 가진 권력과 삭개오 사이에 있는 권력의 벽을 지금 무너뜨리신 말입니다. 권력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권력자인데 그 유일한 그 권력자가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집 주인이면서도 삭개오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선포해 버렸느냐?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주인이 허락도 안 해줬는데 손님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인 삭개오가 손님인 예수님의 그 말에 기쁨으로 반응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였다고요?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 큰 권력자가 자기 집으로 오겠대.
이게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시민권을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지구 곳곳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내용 자체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 서로 설령 그 미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 국민 많은 어떤 분들은요,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진흥교회 강단에서 자주 설교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 과외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과외를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마음, 믿음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이 예배당 예배에 누가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야, 네가 속한 공동체가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외치고 있잖아. 너 구역원이잖아. 네가 속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 그 특별 과외 받으신 분은 여기 나오신 겁니다. 그 특별 과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까지도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누가 보기 싫으니까 나 안 가, 뭐 그따위라서 안 가. 여러분 다 아직 신앙의 초보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그 특권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고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가 은혜를 받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 특권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까지 와놓고도 그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다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 집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뭐 정치적으로 우리 가문에는 정치인들도 한 명도 없고, 사회에서 뭐 유력한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권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적 정치적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자로부터 주어진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권력자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아까 제가 했어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말이죠, 이 입술을 막 아무렇게나 막. 삭개오 앞에선 예수님이 권력자인 것처럼 우리도 권력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 삭개오,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교회의 생리를 저는요 제 딴에는요 제가 정확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교회 바로 코앞에 있었다고. 우리 안하자 권사님 집 정도보다는 가깝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끝나면요 교회에서 국수, 그 당시는 시골 교회는 무조건 국수 삶아 먹었어요. 국수 드시고 난 다음에 시골 교회 뭐 교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유력한 분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새벽 기도 갔을 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거의 다 저희 집으로 다 들어왔어요. 저녁 7시 예배, 겨울에는, 여름에는 8시 예배였어요. 시골 교회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저희 집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쌈박질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부터 뒷담화 까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들 좋아라 해요. 또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다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쫙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뭘 느꼈느냐, 그분들이 그대로 교회 가면 권력자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렸을 때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나오면 은근히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앞에서 은근히 권력자가 된다는 거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 일하러 오지 말고 사랑하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일 안 해. 이런 초등학생들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 내용만 썩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일하지 말랐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일이 되면 여러분은 권력을 내려놓는 입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저는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일 안 해.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 내용만 쏙 꺼내서. 저는 요즘에 신문을 보면요, 개탄할 때가 있어요. 신문의 내용이 가끔 그래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요, 그 말 했던 그것만 그냥 헤드라인에다가 뽁 때려버려.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움밖에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요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한 교회를 다니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갖게 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 힘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가지게 된 그 권력이, 그 힘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그저 나 진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지, 나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각종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왜 오해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럼 직분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었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나? 오해했었대요. 그런데는 이제는 알았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왜 외면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문맥상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빨리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린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도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 그 일,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나는 그 일 하는 사람이니까 죽어가는 사람 돌보는 건 니들이 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 사람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거기를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오래가면 권력이 생기고요, 그 일을 잘 해내면 또 권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권력 앞에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었을 때 우리 주님 그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삭개오, 그 사람 찾아가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권력 내려놓고 저 바깥에서 신음하는 사람, 권력 내려놓고 우리 구역에 연약한 사람 찾아가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가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또 꾸중한다 이렇게 기도 그렇게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토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진짜 깨어있는 신학자들의 피를 토하는 강의도 한 번씩 좀 들어봐 보세요. 엉뚱한 무슨 막 머리 띠들르고 하는 그런 유튜브 그만 보시고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조국교회 완벽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소망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예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내 권력 내려놓고 저 변방에 있는 삭개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여해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권력자인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 과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특별 과요를 받았기에 받은 증거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상 예수님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 의스대지 않고 저 변방 변두리 주변부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약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개강하고 개학합니다. 학교 생활이라는 문화 공간 안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업터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기나긴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국가를 붙들어 주시고 정치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